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4페이지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지난주 이 히브리서 2장 말씀을 첫 번째 시간으로 왜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가, 그것을 두 가지 정도 이유를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이 망쳐놓았던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서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또 한 가지는 이 죄 문제 해결인 것이죠. 구약의 제사의 방법을 예로 들어드리면서 오직 죽음만이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야만 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으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인데요. 14절 말씀에 있는 것과 같이 왜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야만 했는가? 두 번째 이유로 죽음의 세력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이 생기는 것이죠. 마귀는 어떻게 이 죽음의 권세를 소유하게 되었을까? 우리가 이보다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아담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지으셨는데 이 아담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선악과를 따먹는 이 범죄를 하나님 앞에 저지르기 이전에는 이 죽음이라는 이 개념이 전혀 없었을까?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아담은 이 죽는다라는 개념이 무슨 개념인지 알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만약 네가 정녕 죽으리라 했는데 하나님 이 먹는 것을 하면 안 되는 건 알겠는데 그럼 죽는 것은 무엇입니까? 만약에 자기가 몰랐다면 하나님께 여쭤봤겠죠. 그래서 죽는다라는 게 대체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알았다면 그냥 알아들었을 것이고 몰랐다면 질문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죽는다라는 개념은 이미 존재했던 그런 개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또 이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에 사람이 범죄하기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이 생명나무를 먹음을 통해서 죽음을 모르는 존재로 인간이 살게 하셨는데 그러나 동물들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동물들은 영원히 사는 존재로 지어진 것이 아니라 아마 이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얼마의 기간을 살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동물들은 태어나고 죽는 것을 아마 아담은 보았을 것이에요. 그래서 정녕 죽으리라 하신 이 말씀을 아마 이 죽음이라는 개념은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에도 이 개념적으로는 존재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물이 죽는 모습을 지켜보았고 죽는다라는 개념은 알고 있었어도 이것이 단순히 육체적인 물리적인 죽음을 의미했던 것은 아니에요. 이 죽음은 단순히 육신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죽음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지창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을 다 지으시고 창조하시기 이전에도 이 땅 지상세계보다 천상세계는 이미 존재하고 있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신 그곳, 그리고 하나님의 수종들도록 지은 이 천상의 존재들이죠. 이 그룹들과 이 천사들과 같은 존재는 이 땅 모든 만물이 창조하시기 이전에도 이미 존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는 그것이 나와 있지 않지만 참고적으로 외경과 같은 것을 보게 되면은 이 천상 세계에 아주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이 사탄이 어떻게 해서 존재하게 되었는가? 원래 이 사탄은 루시퍼라는 이름을 가진 천사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을 영광 중에 찬양하는 역할을 맡은 그런 존재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루시퍼가 그만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자리에 오르고자 했을 때, 즉 하나님께 반역하게 되었을 때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내쫓김을 당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그곳으로부터 쫓겨남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이라는 원래 이 개념은 단순히 어떤 우리 육신을 가지고 있는 육신의 존재가 이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 이것을 의미하는 것도 있지만 그보다 더 궁극적인 의미는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단절됨, 하나님과의 영구하게 하나님과의 단절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죽음의 의미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단절은 영적인 사형 선고예요. 이것이 바로 진짜 죽음의 의미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서 이 마귀가 가진 사망의 이 권세는 무엇이냐? 어떻게 이 마귀가 이 사망의 권세를 가지게 되었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는 유일한 곳이 어디일까요?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으신 곳은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곳에 다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존재하실 수 없는 유일한 곳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은 거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와는 함께 하실 수 없는 것이에요.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세요. 그래서 죄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어서 이 땅에 사람을 만나실 때도 거룩한 처소를 만드시고 그곳에서만 하나님과 교제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전이며 그 성전 안에서도 지극히 구별되고 거룩한 곳인 이 지성소에서만 하나님께서 아주 이 죄를 정결하게 한 대제사장을 통하여서만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실 수 없는 유일한 곳, 바로 죄가 있는 곳이에요. 이 죄를 지은 최초의 존재, 이 사단이 있는 곳, 그곳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죄가 있는 곳, 그곳을 장악하고 있는 존재, 바로 사탄들이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사망의 권세가 있는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사단은 바로 이런 역사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사망의 권세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땅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 사람 사이에 딱 한 가지, 내가 모든 것을 너에게 다 주었고 네가 이 모든 것을 다 정복하고 다스리되 딱 한 가지만은 건드리지 말아달라. 그것이 무엇입니까? 선악과만은 건드리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네가 이것을 건드리는 날에는,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선악과에 대해서는 이번 주 수요일 날 수요 예배 때 제가 말씀드리려고 준비를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선악과에 대해서는 수요일에 오시면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자신의 형상을 닮아 지은 존재인 이 사람이 그만 또 어떤 죄를 저질러 버렸나요?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건드리지 말라고 하신 이 선악과를 또 건드려 버리고 만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뜨려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 사이에 맺으신 언약에 따르면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라고 사람과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거짓말이 없으시고 한번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사람과 맺은 이 선악과 언약, 이것을 사람 편에서 깨뜨렸기 때문에 그 약속대로 하나님은 사람을 죽이셔야 됐다는 것이에요. 근데 만약 이 죽음의 의미가 육체적인 죽음이라면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아담과 하와를 그 자리에서 생명을 거둬가셔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육체적인 생명을 거두시는 것이 아니라 이 천지 만물이 이루어지고 태초의 성전이었던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교제하며 머물렀던 이 에덴 동산으로부터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하나요? 쫓아내어 버리셨죠. 이것은 바로 관계 단절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단이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를 탐하고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거한 그곳으로부터 바깥 어두움대로 쫓아내어서 하나님과 사단의 관계가 영원히 관계가 단절되었던 것처럼 바로 하나님도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장소인 이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아내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죽음이라는 것은 물론 육신적인 죽음을 당연히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궁극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 바로 영적인 죽음이 진짜 죽음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영적인 사형선고, 에덴 동산으로부터 하나님과 교제하는 장소인,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인 이 에덴, 이 성전으로부터 이 아담과 하와를 내쫓아 버리심을 통해서 영적인 사형 선고를 내리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 시간에 따라 자연스럽게 인간의 연한이 따라서 육체적인 죽음도 함께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번에는 사탄과는 다르게 영구히 이 사람과의 관계를 단절시키지 않으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왜냐? 하나님은 이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존재인 이 사람을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냐 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언젠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사탄이 가진 이 사망의 권세, 네 머리를 밟게 할 것이다. 반드시 너의 사망의 권세를 깨뜨려버리고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임을 이 창세기 말씀, 인간이 범죄한 그 순간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할 계획을 동시에 세우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 방법은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바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 사탄의 권세를 깨뜨려 버리시고 마귀를 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의의 하나님, 공의로운 하나님께서는 바로 인간과 약속하신 것, 네가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인간을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인 장소인 바로 이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아버리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지만, 공의의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또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닮은 이 형상인 이 사람을 너무나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심을 통해서 이 사랑의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세우신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고 사탄의 권세를 멸하심을 통해, 사망의 권세를 멸하심을 통해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왜 인간의 몸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바로 이 사단의 권세를 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이 사람을 사랑하세요.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가 단절되는 것을 너무나도 싫어하십니다. 단순히 이것이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 영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사람을 너무나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와 다시 관계를 맺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와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잘 알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얼마나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얼마나 교제하고 계시나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만나는 방법은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또 우리가 함께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 자리 외에도 우리가 개인의 처소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 귀한 말씀을 또 읽고 읽음을 통해서, 묵상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삶은 이러한 삶이구나,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만날 수 있겠죠.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볼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심령과 함께 동행하시고 만나주시고 함께 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와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 오늘 이 히브리서 2장 말씀을 통해서 보셨다면, 우리와의 관계를 이어나가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 또 그 사탄의 권세를 멸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관계를 이어가시기 위해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큰 역사를 이루셨는지 이것을 기억하신다면 하나님과의 관계 맺는 삶, 하나님과의 이 교제 맺는 삶을 끊임없이 이어가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십시오. 세 번째를 보게 되면은 우리가 첫 번째, 왜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는지 첫 번째, 두 번째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세 번째는 무엇이냐? 바로 15절 말씀입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죽음의 종로로 타는 자들을 해방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죠. 죽음은 인간이라면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그런 종착점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어떻게 죽음의 사망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가? 이 종이란 무엇입니까? 종, 노예. 주인을 두려워하면서 주인의 명령을 따라 사는 존재가 바로 종, 노예가 되겠죠. 이 사람이라면 모두가 죽음이 두렵습니다. 죽는 것이 두렵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인간의 삶의 많은 부분이 사실은 죽음을 피해가기 위한 많은 노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을 잘 돌보기도 하고 또 먹는 것을 잃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먹기 위해서 또 우리가 열심히 죽음을 피해가기 위해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던 옛날에 중국의 그 황제 한 명을 알고 있어요. 우리 다 아시는 바로 진시 황제입니다. 진시 황제는 자기가 이루어놓은 이 제국, 중국을 최초로 통일한 왕이 아니겠습니까? 이 거대한 제국을 만들어 놓고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래 자기가 영원히 살아 있어야 이 중국을 통일한 이 업적을 가지고 영원히 호의호식하면서 살 수 있기 때문에 죽지 않으려고 많은 신하들을 각지로 보내가지고 이 불로초를 찾아오라고 시켰던 그런 왕이 되겠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게 될 때 특히 이 인간은 욕심 때문에 가진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잃을 것도 많음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죽으면 이걸 다 잃어버리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죽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또 그것들을 가지고 누리면서 살려면 또 안 죽어야 되기 때문에 죽지 않으려고 이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목숨이 끊어진다는 것, 생명이 거두어진다는 그 자체도 굉장히 무섭고 두려운 것이지만 또 현대인들을 바라보면 생각하게 되는 것이 있어요. 요즘 사람들은 무언가 자기가 가진 것을 잃어버리는 것을 죽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내가 살아가면서 평생 이루어놓은 이런 이 재산, 이것이 잃어버리면 이거 나한테 뺏겨가면은 나는 죽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죠.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이 이루어진 아주 높은 명예와 지위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면 나는 죽은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곳에서부터 자신의 존재의, 자신의 삶의 의미를 찾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은 내가 남들보다 더 우월하고 높은 자리에 있다라는, 많은 부를 이루었다는 이 부자로서의 정체감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것을 잃어버리는 것을 죽기보다 더 싫어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이걸 빼앗기는 것을 곧 죽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또 높은 정치하시는 분들이나 또 이 명예를 가지신 분들은 이거를 이제 잃어버리는 것을 죽는 것보다 더 싫어하죠. 그래서 이걸 잃어버리는 순간 자신의 삶의 존재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목숨을 버려버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각자 나름대로 자기가 생명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잃어버리는 것을 곧 내가 죽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 자살률이 굉장히 높은 것이죠.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살 바에는 죽는 것이 낫다. 스스로에게 사형 선고를 내려버리고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어떻게 사망에게 종노릇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궁극적으로 죽음의 종노릇이라는 것은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존재의,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무언가 이것을 잃지 않기 위해서 아둥바둥 살아가는 것.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이걸 잃어버리는 것은 곧 죽는 것이기 때문에 죽지 않기 위해서 아둥바둥 살아가는 삶, 죽음이라는 것이 두려워서 아둥바둥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사망, 죽음의 종노릇하는 그런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살아있는 사람이 한평생 죽음의 종노릇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종노릇을 끝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아이러니하게도 무엇이냐? 바로 죽는 것이에요. 죽으면 다 끝이 납니다. 무언가를 잃지 않으려고 아등바등했던 그 모든 것들이,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죽으면 다 끝이 난다라는 것이에요. 종살이에서 벗어나는 길은 무엇입니까? 실제로 노예, 조선시대에도 노비가 있었고 또 이 서양 옛날에도 다 이 노예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 노예들이 실제 종살이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도망가는 것도 아니에요. 도망치면은 추노꾼이라고도 하고 노예 사냥꾼이라고도 하는데, 이들이 반드시 쫓아가서 그 노예들을 다시 잡아가지고 주인 앞에 데려다 놓습니다. 그럼 주인은 이 노예를, 도망친 노예를 다시 살려가지고 얼굴에 막 표시 나는 그 인을 갖다 쳐가지고라도 계속해서 종살이를 시킬 것인가, 아니면 그냥 그 자리에서 죽여버릴 것인가,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도망가는 것도 이 노예의 삶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길이에요. 계속해서 쫓아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종살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다른 것이 없어요. 죽는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죽으면 이 종살이에서 끝나는 것이죠. 오직 죽음만이 이 악순환의 고리에서 벗어나는 그런 해방되는 길이에요. 그래서 내가 죽어야지 이 욕심의 종노릇, 이 종살이에서 벗어나고 끝이 나게 되는데, 그런데 우리는 죽지 못합니다. 죽지 못하고 오히려 더 그것들을 부여잡고 죽지 않기 위해서 애쓰면서 아둥바둥 살아가는 것, 종노릇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연약한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가 죽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이 종노릇에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해방하시기 위해서, 내가 죽지 못하니까 나를 대신해 예수님이 죽으심을 통해 우리를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사람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야만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노예로부터, 종노릇으로부터 벗어난 이 새로운 삶, 거듭난 삶, 새 생명을 가진 이 자유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주신 것이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마귀는 이미 멸하여짐이 확정이 된 것입니다. 사망의 권세 아래서 종노릇하던 자들을 해방하신 것이죠. 말씀을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 사단의, 마귀의 이 사망의 권세를 멸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들을 이 사망의 종노릇에서 해방하셨습니다. 그런데 의아한 것이 있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마귀를 멸하셨는데, 왜 오늘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마귀 사탄이 우리들을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이 구원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자꾸 우리들에게 장난을 치고 우리를 괴롭힐까요? 예수님이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마귀를 멸하셨다 선포하셨음에도 왜 마귀는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고 우리에게 장난을 치는 것 같을까요? 그것은 이미와 아직 사이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다릅니다. 인간은 유한한 존재라서 시간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이라는 역사 가운데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인 것이죠.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은 무한한 존재이시고 시간을 초월해서 계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역사 가운데 단 한 번의 그 사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단 한 번의 사건을 통해서 모든 인류의 구원을 그 즉시로 성취하셨어요. 이루셨어요. 왜냐?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서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은 시간 속에 살아가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시간을 초월하여서 이루신 그 역사적인 구원의 사건이 우리에게는 시간 안에서, 역사라는 시간 안에서 점진적으로 점차적으로 이루어져 가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마귀 사탄의 권세는 이미 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전히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침노하고 장난을 치는 이유는 시간 안에서 그것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날에 모든 사망의 권세가 완전히 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은 구원을 다 이루어 두셨어요. 그러나 아직은 우리가 시간 안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구원의 완성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에 최종적으로 완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들은 이 사망의 종노릇을 하면서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사망의 종노릇으로부터 우리를 해방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여전히 사망의 종노릇 하는 것처럼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대부분 다 그렇고 특히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옛날 습관을 버려버리지 못하고 사망의 종노릇을 하는 것처럼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전히 우리의 우선순위가 육신의 이 썩어질 것들, 내가 이거 잃어버리면 죽는 줄 알고 이거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여기에 나의 존재 의의를 찾고 이것을 잃지 않게 죽지 않으려고 애쓰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우리를 해방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종노릇하면서 사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종노릇에서 빨리 벗어나서 이런 육신에 썩어질 것을 우선순위에 놓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이 구원을 바라보면서 자유자로서 종노릇에서 해방된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 백성으로서의 영광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새로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